제가 먼저 말씀을 한 부분 읽고 계속하겠는데요. 신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29절에서부터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천지가 이제 개벽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윗이 예언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110편에 지금 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인용 구절이 있는데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제 발로 임금의 자리 보면 그 발등상 있지 않습니까? 발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발등상이 누구냐면 사탄이 이제 발등상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로마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하느냐?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땅의 재림 가운데 오시겠죠.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이미 다윗의 예언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중요하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는데, 오늘은 좀 더 좁게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터 위에,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좀 견고히 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그거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관된 복음을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더 넓죠.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니까.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5가지 이 모습은 한번 뭐 문자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데 대속제물로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거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때 십자가도 십자가답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네 번째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성령을 보내시다가, 그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훗날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뭐예요?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네 번째예요.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다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예수님과 연관해서 꼭 가져야 될 아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얘기를 우리 한번 읽었으나만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 번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 풀어서 우리 하나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꿈과 환상과 계시와 다양한 환상 이런 거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 신약에는 아들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해서 증거하거니와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도 항상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구약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항상 밝은 계시인 100% 온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추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세 번째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제일 알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잘 알겠어요? 삼일체이신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또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전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단어 속에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계시 전달자구나.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두 번째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예요. 네 가지를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성막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텐트를 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레위지파가 있는 다음에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 제일 가운데 성막을 쳤거든요. 그 단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문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막을 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성육신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의 보좌를 떠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겸비하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신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예수님에게서 소중한 정말 복음인 거죠. 그죠?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정말 신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서신서나 공동서신을 보더라도 항상 예수님과 연관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돼야 돼요. 더 좁게 얘기하면은 십자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보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왜 주셨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뭘 증명되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대속의 죽음이 맞는 말이에요.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이 부활함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가 증명됐냐면은 생명의 주님인 것이 증명된 거예요.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뭐 증명한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 있어요? 사망 권세 아래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 부활은 믿음의 기초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돼요. 삶의 원동력이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을 덧입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복음에서 아주 노른자위와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보면 예수님이 3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그 원인도 뭐예요? 죄가 없는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대속의 죽음을 하잖아요. 그래야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이다. 지금 주님은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에서 행하셨던 3가지 직분을 하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세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는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영광의 주님으로서 다시 등극했다고 알려져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예요? 3가지 직분을 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뭐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왕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이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뭐 하세요? 3가지 직분을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도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세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고 생각나시도록 성령님을 계속 보내셔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 뭐예요? 중보기도 계속 하세요.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을 지금도 어떻게 돼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재림하셔서 3번 읽겠습니다. 재림하시어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과 함께 두 번째 심판을 행하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고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역시 하늘 보좌 우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앉게 되고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나중에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있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인간 하나님이시기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죄가 없기에 뭐가 되세요?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시험을 다 담당하셨기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시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속에서 우리들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이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상대방을 위로하시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위로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을 위로할 때 여러분이 위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안 가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로받는 사람이 계속 사람 의지예요. 계속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그래요. 사람 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내 마음 알아주지 못했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를 몰라주냐고, 왜 위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못 보는 나에 대해서 화를 내야 한다고. 화를 내야 한다고. 누굴 탓하는 나를 화를 내야 한다고. 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걸 다 겪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주님만이 주님이 되신다. 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데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누구와 우리가 손잡고 가겠어요? 주님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오늘 나아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보혈을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듯이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다음 우리가 뭐냐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삶의 예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요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왜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축복을 주셨느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거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항상 승리하는, 항상 하나님의 향기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배웠죠.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떤 상황에서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11절에서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아픔이 다 무의미한 게 없어요. 내가 겪은 이 아픔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의 향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유별나게 어렵게 살았으면 유별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장 11절이 있는데 육체의 지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대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막 그랬거든요. 바울을 아주 못살게 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육체대로 맞대응하지 않고 은혜로 대응을 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에 바란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 15절인데 바울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혼잡되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됨을 함께 이렇게 전해요. 여기 종됨을 전한다는 것은 뭐죠?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섬기라는 거죠. 그죠? 목사면 목사인 만큼, 장로면 장로의 만큼, 권사면 권사인 만큼 더 집사님들보다 더 섬기라는 거죠. 더 섬기라고 우리가 뭐냐면 준 거고. 그러면 더 섬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에서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려고 한다면은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는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면 종됨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사느냐? 우리가 못 살죠. 그럼 왜 해가지고 정죄감을 줘요? 정죄감 주는 게 아니죠. 나는 못 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돼요? 아이, 그렇게 사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못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죄감을 갖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나에게, 이런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자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뭐예요? 흉내라는 말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준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작은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기적인데, 나같이 대접받기 원하는데 이렇게 섬기는 척이라도 하다니.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자꾸 본전 생각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섬기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못 섬긴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지도 않아요.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못 섬기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열린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면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나오는데, 내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질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육체대로 알잖아요. 아, 누구세요? 아, 저는 안무고요. 지금 무슨 일 합니다 하면서 명함을 탁 내놔요. 왜? 그래야 아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육신대로 사람을 알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더라? 그 사람이 뭐 했더라?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눈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왜?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대로 똥을 뒤집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가 날마다 보일로 씻으시거든요. 그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항상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 내가 육체에 따라 사람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눈에 비늘이 벗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거든요. 우리 8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5째 복에서 8째 복은요, 대인과의 관계 복이에요. 그래서 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문을 얻고자 이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근접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떡고물이 있을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유익이 있겠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거 뭘 이렇게 말 맞다나 이렇게 뺏어 먹지? 그런 생각 없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딱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된다는, 100% 그렇게 못 보더라도 점점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예전에는 너희를 볼 때 육체대로 알았지만 지금은 아니단다. 그래요. 베드로도 한때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았어요. 한 번은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의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네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냐 하면서 입 싹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베드로를 막 책망한 장면이 갈라디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사람을 볼 때마다 외모로 사람을 보게 돼 있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은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됨의 삶을 살려고 자꾸 우리들이 정말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예요.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왜 덧입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까 십자가 부활이 신앙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준 이 은혜를 참으로 무엇보다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